가사는 모르지만 아름다운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외국 우리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좀 펴주시기 바라고요. 갈라디아서에는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없나니 없느니라 뭐 없으니 이제 그런 부정어가 제가 3개를 찾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부정어는 부정이 아니라 강한 긍정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밖에 없다거나 다른 것은 없다고 하는 말은 부정이 아니라 강한 긍정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없나니란 말씀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진짜 다른 복음이 없었다면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다른 복음이 있었고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다른 복음이 있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다른 복음도 초대교회에 있었고요.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나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절에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하신 말씀이에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영적인 이렇게 안목으로 오늘 이 시대를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음력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제가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틀렸다는 겁니다. 음력으로 안식일을 계산해야 그게 맞다고 태음력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절기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전하는 다른 복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율법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무법주의자들도 오늘 이 시대에 있습니다.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율법을 지키느냐. 안식일도 필요 없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식일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무법주의자들
그런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봤는데, 사도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는 이 호소와 이 권면이, 만약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나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이나 참 우리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좀 호소하고 권면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만 우리를 요란케 하여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다고 말합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을까요? 왜?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겠죠. 네,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해도 우리는 이미 죄를 졌잖아요. 전에 우리가 죄를 다 지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부터 아무리 결심해도,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이미 죄를 졌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가능치가 않아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참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앙을 했는데, 그러나 끝에 가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열심히 했는데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다 노력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의를 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길을 정하셨는데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제가 들었는데요. 콩도 수를 세워서 11조를 드렸다 그럽니다. 콩도. 수를 세워서 100개면 10개를 띄고 1000개면 100개를 띄고 콩도 세워서 안식일에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스위치를 켜지 않았다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어떤 사람이 눌러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저 그렇게 철저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 의를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 의를 찾을 수가 있다.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뭐 겉은 그들이 그렇게 막 열심을 내고 뭐 다 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은 더러웠어요. 시기가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남을 정죄하는 정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는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데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아 하늘에 간 자들은 모두 다 흰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흰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흰옷이 뭐를 표상하는가? 예수님의 의를 표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그들이 다 입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표상하는데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을 때 성경과 예언시는 그런 자들은 심판을 통과하고 하늘에 간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혹시 누가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고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서 그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구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는데 그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이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죠. 만약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 번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업능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오는데 6장요. 갈라디아 6장 14절이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우리 좀 또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까? 그의 열심,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의 열심 자랑할 수 있죠. 가말리엘에서 배운 그의 학문 자랑할 수 있죠. 가말리엘 아주 유명한 사람 밑에서 배운 그의 학문,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까지 가지고 있는 그의 신분 자랑할 수 있죠. 나는 유대이면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의 신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그의 신분이나 그의 열성이나 그의 업적이 사도 바울을 구원할 걸로 그렇게 믿었는데,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고 또 가말리엘에서 배웠고 또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그것에 이제 쫙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요, 자기 신분을 자랑하고요,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요, 자기 재능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무엇을 자랑하고, 자기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막 그 자기 신분이나 자기 업적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그렇게 자랑할까? 저는 그 차이를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구원의 빛을 본 사람은, 십자가의 구원의 빛을 본 사람은 자기 업적이나 자기 신분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결코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빛을 본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며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의 빛을 십자가에서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열성, 자기 업적,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그것,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깨달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것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니까, 내가 한 그 무엇이요, 거기에 비하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그 앞에서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가 했던 무엇이 행함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가 헌신하고 바쳤던 그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빛을 본 자는,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을 깨달은 자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기도와 저의 소망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빛을 보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빛을 보길 바라요. 그래야 이런 간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처방은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것이었는데,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은 예수님을 표상하고요, 저와 우리 성도들도 다 죄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왜냐하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는 놀라운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예수님의 저주가 어떤 것이며 제가 마음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경험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내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깨달음으로 받기에 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때는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어요. 그들도 한때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게임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했느냐?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났느냐? 한때는 밝히 보였는데 왜 다른 복음에 빠졌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른 복음이 많다고요. 사단과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우리도 유혹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이것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것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우리 곁에도 다른 복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들었습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한 그 복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거짓 교사들이 꾸며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 복음에는 예수님의 의의가 없고 구원이 없어요. 저는 와그너 목사님이 쓴 십자가를 자랑하리라라는 그 시를 저는 참 늘 제가 묵상하고 이렇게 암송하는데,
와그너 목사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려는 시를 썼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나는 타락하고 방황하였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을 통하여 용서를 받았네. 나는 자랑하리라. 나의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내가 어디로 가든지 십자가의 이야기를 말하리라. 전혀 무가치한 나의 영혼이 십자가로 구원받았네. 십자가로 구원받았네. 이것이 나의 끊임없는 노래의 제목이여라. 주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네. 십자가 위에서. 와그너 목사님이 쓴 십자가의 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고,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으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때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때 내 가슴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너도 주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제가 보니까 신앙은 절대로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 너 혀라. 신앙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라. 그렇게 한다고 신앙이 되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가 자녀교육에서 배웠지만 이삭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근데 그 에서 신앙 안 했어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에서 같은 아들이 나와요. 사무엘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성경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신앙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니까 따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그래, 이 세상에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내 입술에서 그래요, 저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내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은데,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그의 열성과 그의 업적과 그의 헌신과 그의 신분과 그의 노력이 다 자랑할 것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그가 보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그 빛을 사도 바울이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빛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그래 안식일 됐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십자가의 빛이 우리가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게 구원의 빛으로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희미한 어떤 촛불보다도 더 적게. 그래서 누가 유혹하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또 뭐 세상에 어떤 그런 재물이 있으면 거기에 또 마음이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화이트분이 고백했습니까? 간증에서 모든 것을 나를 삼켜버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래서 나에게 어떤 흔들림이나 그런 것이 없이 견고하게 예수님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는.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지만 얼마나 유혹이 많을 겁니까? 뭐 재물로도 유혹을 하고 핍박으로도 유혹을 하고. 그러나 진짜 보화를 발견한 자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기쁨으로 그 밭을 살 정도로 진짜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고, 그 기쁨을 맛볼 때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떻게 나를 해도 나는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으리. 저는 그 찬미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그 찬미가를 작사한 바바리 시셴가 그거.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너무 노래를 잘하는 겁니다. 뭐 그 미국 MBC 방송국 뭐 어디 해서 아주 1등을 했어요. 너무 미성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막 그게 들어옵니다. 막 우리와 계약을 하자고, 우리와 전속 계약을 맺자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세상에 출세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분을 작사 작곡해서 노래를 부른 그분이 기도하고, 나는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다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다고.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발견하고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견고하게 설 때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거짓 교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복음의 그 깊이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좀 그 빛을 보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기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얻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